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신생 아인 아기 예수를 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낚아채듯이 아기 예수를 자기 가슴에 품고 감격해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제가 눈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빛이 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어요. 이런 갑작스런 행동에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다. 성경 본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낚아채듯이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죽기 전에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한눈에 알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마치 얕듯이 낚아채서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부러워하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상도 있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들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시므온이에요. 제가 이 시므온을 부러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나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찾아서 경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주는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한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다시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마주쳤을 때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저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욥기서 19장 26절 7절 말씀을 굉장히 감동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욥기서 19장 26절 27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욥이 바라는 삶의 가장 소중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내용이 여러분 보신 대로 이런 거잖아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 말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욥이 너무너무 삶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물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지만 몸에는 병이 들고 너무너무 고달파서 몸이 살이 쏙 빠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죽과 뼈 그리고 입술만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흉측스러울 정도로 마른 거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해서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뭐죠?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거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눈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뵐 때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 반갑게 만나고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을 만나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초조해진다. 두근거리고 기다려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리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실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한참 길을 같이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들, 소문들, 그런 얘기들을 같이 쭉 하고, 또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길을 갔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까지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2가지 심각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 척 보면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나를 알아보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말씀 기억하시죠? 방송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자, 내용을 찾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화면으로 준비 부탁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내용 확인합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고 열심히 믿은 사람, 열심히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충성도 하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실까? 지금 내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알아보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 분명히 마주쳐서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지나치고 보니까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러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뒤돌아봤더니 좀 전에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알고 보니까 잘 아는 사람. 이런 경우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는 것과 알아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믿음이 있고 알아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60년 넘게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꿈에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꿈에 예수님을 봤다고 막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근데 저는 예수님을 꿈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혹시 있나요? 부러워요. 예수님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 라비 제크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진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진리는 느낌의 속성이 아니라 영재의 속성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냥 들으면 좀 느낌은 가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걸 설명을 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성경의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울은 평생을 예수를 만난 이후로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으로 선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번 감동받은 그 감격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으로,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 좀 해보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고난에 참여함을 뭐 하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아는 거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는 믿음은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신비한 진리인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는 이 모든 약속의 사실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감성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제 경험적인 고백을 좀 드려보겠어요. 저는 제 아내와 39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다행히 제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맞서서 큰소리 치거나 따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기고만장했어요. 제가 더 능력이 있고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결혼 초에는 살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 두 아이의 엄마랑 살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도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불만도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할 때도 있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구 보고 살아요? 애들 보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달라요. 지금은 나를 위한 제 아내하고 살고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나를 위한 아내하고 살고 있어요. 요사이는 혼자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참 고맙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절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것 따지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 때보다도요, 두 아이의 엄마하고 살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상황도 있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그런데 그때는 항상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믿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그저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말없이 따라주시고 위해 주시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행복이 없어요. 편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두 아이의 엄마하고 의무적으로 살듯이 믿어온 예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믿어도요, 부담스러워.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한 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나만을 위해 주시는 나의 예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성경의 예수님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믿어왔던 믿음이기 때문에 그저 의무적으로 믿는 믿음도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으로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어떤 고난도 이겨갈 수 있을 것 같은 행복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탄절이니까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으로 더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욥의 고백처럼 낯선 사람처럼 만나지 않고 잘 아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나듯이 그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